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우 긴 명절 연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이번 주 금요일도 재량 휴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는 주일까지 무려 10일간 쉬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참 긴 연휴 덕분에 못 만났던 분들도 많이 만나고 좀 자주 뵙지 못했던 일가 친척들도 뵙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났을 때 좋은 기쁨의 소식들을 많이 나누셨습니까? 별로. 예. 저도 월요일에 집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집에 갔더니 저희 집은 뭐 명절이라고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식사하고 예배 드리고 오는데 아버지께서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준비하시고 설교를 쫙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은퇴 목사님이십니다. 예,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권면의 말씀을 또 한 차례 쫙 하시더라고요. 명절을 맞이하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고 또 권면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잘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좀 권면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요즘 보니까 부모님 세대라고 무조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녀 세대라고 또 무조건 듣고 있는 것만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양 세대가 다 서로가 권면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고면을 하는 이유는 결국 참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에 비춰봤을 때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들을 참 많이 듣고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오늘 읽었던 신명기 24장 17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은 이 한가위를 맞이한 이 명절에 한 번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18절과 22절에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예. 뭐가 있었습니까? 명령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8절 끝에도 명령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22절 끝에도 명령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객, 고아, 과부를 돌아보라는 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돌아볼 것을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객, 나그네죠. 고아, 과부들, 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외롭고 소외당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생각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령이라고 할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명령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탁은 어떻습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어떻습니까? 말 자체가 부탁합니다라고 할 때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부탁을 받으면은 이거 좀 마음이 조금 부드럽고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령은 어떻습니까? 명령은 어떻게 말이 전해집니까? 이걸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별로. 예.
명령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조금 답답합니다. 여러분, 명령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윗사람이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명령은 사실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객, 고아, 과부를 돌아보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나님이 명령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명령한다라고 생각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좀 안 좋습니까? 좀 안 좋습니다. 이왕 할 거 부탁을 하면 좋겠는데 명령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명령은 사실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듣는다라는 것은 뭔가 좀 부대끼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무게감이 어마어마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면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지금 누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로 다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라고 하십니까? 왜 오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편하게 답을 하실 수 있도록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왜 오라고 하십니까? 네, 쉬게 하기 위해서 오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제일 가운데쯤 보십시오. 가운데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을 하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다시금 멍에를 지우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에 가서 보십시오. 이 말씀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왜요? 쉼을 주기 위해서 초청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지우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쉼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쉼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 쉼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앞의 말씀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명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을 조금 뒤로 빼고 이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명령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 멍에를 메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그 짐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볍지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요. 그럼 명령하라라는 말씀만 놓고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는 짐이 너무 무겁게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지우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힘겹게 하기 위해서 그 짐을 지우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지우시는 이유, 그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요. 근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짐을 주느냐,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를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우시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율법을 단 두 계명으로 축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이웃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17절에서는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 것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들을 위해서 변론해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과부의 옷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와는 달리 저녁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저당 잡아서는 안 되었는데, 이 사회적인 약자들 가운데에서도 과부들은 특별히 더 가난하고 궁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은 다시,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서는 다시 살피지 말고 남겨두라고 합니다. 21절에서는 다시 따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가서 살피지 말고 가져오지 말고 따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면 이것은 다시 가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우리 농부들이 여러분 그냥 대충 따고 말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혹여나 놓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또 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다시 가서 살피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겨두라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남겨둘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출애굽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그 이유가 딱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럼 출애굽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것. 누가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 이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기 이전에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큰 일을 하나를 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광야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성막에 들어간 재료들 가운데는 금, 은, 놋, 각종 실, 그리고 염소 털, 가죽, 기름, 향품 이러한 것들이 들어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금, 은, 놋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에 이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29달란트와 733개입니다. 은은 무려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 들어갔습니다. 가늠이 잘 안 되시지요? 한 달란트가 약 34kg입니다. 금이 29달란트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29 곱하기 34를 하면 얼마일까요? 네, 거의 1톤입니다. 거의 1톤, 900 얼마입니다. 1톤. 은은 100달란트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100 곱하기 34는 쉬우시죠? 몇 톤입니까? 3톤이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역시 울산교회의 수준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이들이 소유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소유했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성막의 재료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을 받고 은을 받고 가죽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입도록 하신 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던 것이죠. 근데 이 성막을 짓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럼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내어놓으십시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얼만큼 많이 가져왔는지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맡기고 무엇인가를 하도록 함에 있어서 그냥 그저 하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십니다. 먼저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만 놓고 보자면 부담스럽고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명령 이전에 늘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냥 주신 것 누리도록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셨는데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도 주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인들 뭐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실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들을 돌아보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들을 돌아보라라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19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답은 간단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지요?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몇 장만 뒤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신명기 28장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자막을 준비는 안 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장 넘겨서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은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 복 받는 이야기만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1절과 2절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령하시는 이유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근데 명령은 어떻습니까? 앞서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질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은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떻게 좀 기꺼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그 무게와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할 수 있지요. 왜냐? 명령이라서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명령은 가볍고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볍고 쉬운 명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 이 내용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참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어렵습니다. 어제 오후에 점심쯤에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잠시 왔습니다.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내선 전화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전화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쉬는 날이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순간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냥 없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안내실에서 부목사님이 계십니다라고 안내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나가니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한 분 옷을 말끔히 입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었는데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한 가지 이유로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찾아오셨던 분도 도움을 좀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제가 뭔지 아시겠죠? 객과 구하와 가부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명절이고 하니까 뭐 특별히 가져온 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어르신을 만나러 갈 때 전화기를 챙기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전화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비밀이냐면은 뒤에 카드가 있습니다. 왜냐? 카드 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드가 통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여 제가 카드 뒤에 보이십니까? 10,000원짜리 하나를 여기 다 고이 접어 넣어둔 게 있었습니다.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뭐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고 여기에 넣어둔 이 현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어르신이 기쁘게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참 순간 마음의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이러한 도움을 청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번 오시는 분들을 다 도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방문하시기도 하고 또 다시 찾아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금을 드리는 이러한 도움을 잘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고, 마침 사람을 보내어 주셨고,
마침 또 현금이 있었기에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와서 다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탁 앉았는데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 저에게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을 행함으로까지 다 드러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베풀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라라고 명령하셨던 이들을 잘 돌아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